예수께서 그들에게 비유로 여러 가지 일을 말씀하셨다. 그는 이렇게 말씀하셨다. 보아라, 씨를 뿌리는 사람이 씨를 뿌리러 나갔다. 그가 씨를 뿌리는데 덜어는 길가에 떨어지니 새들이 와서 그것을 쪼아 먹었다. 또 덜어는 흙이 많지 않은 돌짝밭에 떨어지니 흙이 깊지 않아서 싹은 곳 났지만 해가 뜨자 타버리고 뿌리가 없어서 말라버렸다. 또 덜어는 가시덤불에 떨어지니 가시덤불이 자라서 그 기운을 막았다. 그러나 덜어는 좋은 땅에 떨어져서 열매를 맺었는데 어떤 것은 100배가 되고 어떤 것은 60배가 되고 어떤 것은 30배가 되었다. 귀 있는 사람은 들어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지난주 말씀 제목 기억하십니까? 우리 지난주에 어떤 비유에 관해서 말씀의 은혜 나누었죠? 네, 지난주 말씀 제목은 누룩이었습니다. 우리 속 사람의 변화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겉으로의 어떤 부피나 크기의 확장 이런 것이 아니라 우리 공동체의 모든 지체들이 예수님의 마음으로 그 속 사람의 마음이 변화되는 것이 그것이 진정한 성장이고 그것이 진정한 부흥이다. 하나님 나라 공동체로서의 진정한 부흥은 모든 지체들, 우리 각 사람 마음의 변화다. 이제 우리가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늘 말씀도 우리가 흔히 씨 뿌리는 자의 비유라고 이야기하는 그 비유의 말씀인데 우리 지난주의 깨달음과 그 결을 같이 하는 것 같습니다. 결국 우리에게 좋은 마음밭, 옥토와 같은 그런 좋은 땅이 되라고 권면하는 이제 그런 말씀으로 들려요. 주님의 말씀이라는 이 씨앗이 떨어졌을 때 이 길가에 떨어진 것처럼 그래서 새에게 이 말씀이 그냥 쪼아 먹혀요. 금세 잊어버려요. 뭐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고 또 돌밭처럼 어떤 시험 환란에 막혀서 이 뿌리가 내려지지 못하고 금세 타버리는 이런 모습도 아니고 또 가시덤불 밭에 떨어진 것처럼 모든 염려, 근심 이런 유혹에 막혀서 결국에 열매는 맺지 못하고 고생은 다 하고 뿌리도 내리고 할 거 다 했는데 결국 열매는 맺기까지 완전히 장성하지 못하는 이제 이러한 모습이 아니라 이 좋은 땅, 옥토와 같이 그 말씀을 받아서 마침내 많은 열매를 맺는 그런 마음밭의 소유자들이 되라. 그리고 우리 공동체가 그와 같은 옥토와 같은 마음밭들이 될 때 그것이 정말 열매 맺는 그 큰 부흥을 이루는 진정한 주님 기뻐하시는 공동체가 될 것이다. 뭐 이와 같은 이야기를 할 것이라고 여러분들 아마 다 예상들을 하실 겁니다. 이와 같은 소망을 우리에게 권면하는 말씀인 것은 분명합니다. 그런데 자, 한 가지만 여기서 질문해야 합니다. 지난주 얘기한 마음의 변화도 그렇고요. 오늘 이 말씀으로 열매를 맺는 좋은 땅이 되는 그 마음밭도 그렇습니다. 자, 여러분 이것이 우리 한두 번의 마음의 결심으로 됩니까? 우리 지난주에 막 2부 예배 드릴 때 막 울면서 막 기도하시고 막 내 이 속사람의 변화 난 정말 사랑이 없어서 다들 막 회개하셨지만 지난 한 주 변화된 마음으로 예수님의 마음으로 사셨습니까? 예수님 말씀이 떨어지면 그것이 정말 싹을 틔우고 뿌리 내리고 진짜 열매 맺어서 정말 예수님 사랑의 실천, 희생과 헌신이 나가는 우리 그런 마음이 됩니까? 금세 홀라당 새가 쪼아 먹어갔죠? 일주일 내내 웬 가시덤불이 나를 짓눌러서 예수님 사랑은커녕 옛날에 원망하고 힘들어하고
갈피를 몰라 하던 또 분노하던 그 내 마음 도로 다 올라와 있죠? 자, 솔직히 말하세요. 나만 그래요? 네, 저도 그러죠. 저도 정말 이것 때문에 너무 힘든 거예요. 도대체 목사라는 사람이 왜 이렇게 성화가 안 될까? 눈물이 나요. 지난 2부 예배 때도 제가 나누지 않았습니까? 제 자신 안에 진짜 예수님을 닮은 그런 희생의 헌신성이 이게 잘 안 된다. 안 나온다. 그런 얘기 얼핏 이제 비추었지만 지난 한 주간도요. 진짜 우리 성도들에게까지는 정말 바라지도 않아요. 나랑 같이 사는 내 가족들에게 다정하게 굴기를. 그저 예수님 사랑으로 내가 희생하고 헌신해서 그저 사랑으로 내가 대하기를. 나 그거 정말 2부 예배 때 나도 울면서 기도하고 집에 갔거든요. 일주일이 얼마나 전쟁이었는지. 우리 이제 벌써 삼춘기에 접어든 아드님과 일주일 내내 전쟁을 치르는데 정말 마음에 너무 진짜 시험이 드는 겁니다. 이게. 왜 이게 그렇게 안 될까? 왜 도대체 내 마음의 변화가 이렇게 힘들까? 자, 빨리 공감하세요. 나만 그런 거 아니죠? 여러분 일주일 힘드셨죠? 이거 도대체 어떻게 하냐? 예수님 닮은 이 아가페 사랑과 헌신 도대체 어떻게 되는 거냐? 이 질문 앞에 우리는 서게 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이 속사람의 변화에 대해서 이야기했지만 결국 남은 질문은 그게 안 된다. 어떻게 해야 되냐? 이 질문이라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 지난주에 마지막에 이 속사람의 변화, 이 누룩의 비유를 이야기하면서 그것이 부풀어 올랐다라는 이 헬라어 단어가 수동태로 쓰여지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제가 마지막에 했어요. 그게 바로 오늘의 주제입니다. 수동태라는 거예요. 즉 성장과 변화와 부흥, 이 속 사람의 변화, 이것이 이루어지는데 주체가 우리가 아니에요. 우리로서는 안 되는 거예요. 수동태입니다. 주님에 의해서 주님이 변화시켜 가 주셔야만 우리는 지금까지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는 하나님 나라 공동체의 진정한 부흥을 꿈꿀 수 있게 된다. 그게 오늘의 주제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사실 제목도 좋은 땅이라 하였고 여러분들도 늘 이 비유 말씀을 읽으면서 좋은 땅 같은 옥토밭 같은 그런 마음이 돼야지 늘 이렇게 생각하시지만 사실 오늘 성경 말씀 비유의 주인공은 좋은 땅이 아니에요. 오늘 말씀의 주인공은 씨 뿌리는 자. 우리 주님. 이시라 하는 것이 사실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이 같은 관점으로 오늘의 비유를 다시 읽으실 때 지금까지 깨닫지 못했던 이 비유의 참된 의미를 여러분들이 아시게 돼요. 지금까지 우리는 이 말씀을 조금 잘못 읽어왔습니다. 이 말씀의 주인공, 그리고 핵심, 그리고 주관자는 씨 뿌리는 자예요. 이제 여러분들의 관점을, 여러분들의 시선을 이 씨 뿌리는 자의 움직임에 고정하고 오늘 말씀을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자, 씨를 뿌리는 사람이 씨를 뿌리러 나갔습니다. 3절. 이것은 마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복음을 들고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해주고 계시는 바로 그 모습과 같습니다. 주님이 복음을 이 땅에 가지고 오셔서 그 복음의 씨를 뿌려주고 계십니다. 그런데 4절 말씀, 이 씨를 뿌리는데 덜어는 길가에 떨어져서 새들이 와서 쪼아 먹었고, 또 5절에 덜어는 흙이 많지 않은 돌짝밭에 떨어진 고로 흙이 깊지 않아 뿌리를 못 내린 탓에 싹은 겨우 났지만
해가 뜨자 타버려요. 7절에 덜어는 가시덤불에 떨어져서 이 가시덤불이 그 기운을 막아 열매를 맺는 데 이르지 못한다라는 이야기가 쓰여 있지요. 자, 그러면서 나오는 것이 8절 좋은 땅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덜어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주님이 뿌리시는 겁니다. 거기서는 열매가 맺히는데 거기서만 열매가 맺혀요. 근데 100배, 60배, 30배의 열매를 맺게 된다. 자, 그리고 나서 주님이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귀 있는 사람은 들어라 라고 얘기하세요. 뭐 알아들은 것 같은데 왜? 귀 있는 사람은 이 말씀을 깨달을지어다 라는 말을 굳이 덧붙이셨을까? 우리가 무언가 지금 잘못 받아들이고 있다는 아마 그런 전제이겠죠. 자, 이 말씀에 대한 해석은 여러분 성경책에 18절부터 23절까지에 거기에 각각의 비유가 무엇을 말하는지는 다 설명을 해 주십니다. 길가에 뿌려졌다는 건 어떤 의미냐?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아 간다는 그러한 의미고, 돌짝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처음에 기쁘게 받아들이지만 뿌리가 없어서 오래가지 못해요. 그리고 여기가 중요합니다. 21절. 말씀 때문에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나면 걸려 넘어져. 말씀을 버리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22절 가시덤불 속에 뿌린 씨는 말씀을 듣기는 들어요. 받아들이는데 세상의 염려, 재물의 유혹이 말씀을 막아. 그래서 열매를 맺지 못하게 된다. 자, 우리가 열매를 왜 못 맺는다고요?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걸려 넘어져서. 그래서 열매를 못 맺는다. 자, 그런데 23절에 좋은 땅에 뿌린 씨는 말씀을 듣고서 깨닫는 사람이다 라고 말해요. 자, 깨닫는 사람. 그리고 열매를 맺되 100배, 60배, 30배의 결실을 내는 사람. 자, 그래서 좋은 땅의 특징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것, 그리고 결실을 맺는 것. 이 두 가지가 있는 그 땅을 좋은 땅이라고 지금 비유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이야기들을 다 들으면서도 제자들은 좀 예수님께 불만이 있어요. 아니, 왜 그냥 속 시원하게 이렇게 다 드러내서 말씀해 주시면 되지. 왜 아까 우리가 읽었던 처음 본문 말씀처럼 뭔지 알 듯 모를 듯하게 왜 비유로 말씀을 하시는지. 그래 놓고는 귀 있는 자는 들어라. 귀 없는 자는 못 듣게 하시는지. 그게 좀 이해가 안 가니까 제자들이 왜 비유로 말씀하십니까? 하고 물어요. 자, 그때 예수님께서 바로 이 말씀을 우리가 제대로 파악할 수 있는 그 설명을 아주 구체적으로 해주십니다. 오늘 본문에 바로 이어지는 다음 구절들에 나오는데요. 11절부터 나오거든요. 자, 어째서 비유로 말씀하십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예수님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11절에 하늘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 그것이 너희들에게는 허락이 된 것이다. 그런데 다른 사람들에게는 그렇지 않다. 또 이렇게 애매하게 잘 못 알아듣겠는 말씀을 하세요. 12절에 가진 사람은 더 받아서 차고 남을 것이다. 좋은 땅처럼. 말씀도 깨달아지고 열매도 맺어지고 계속 그렇게 더 결실을 맺고 더 풍성해져 갈 것이야. 그런데 가지지 못한 사람, 좋은 땅 외에 다른 가시덤불 밭이든 길가든 돌밭이든 가지지 못한 사람들은 그 가진 것마저 빼앗기게 될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세요.
자, 그리고 13절에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이유는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기 때문이야 라고 설명을 하세요. 근데 이것이 이사야의 예언이 이루어지고 있는 일이다 라는 이야기도 하세요.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보기는 보아도 알아보지 못할 것이다. 내 백성의 마음이 무디어지고 귀가 먹고 눈이 감기어 있다. 이는 그들로 하여금 눈으로 보지 못하게 하고 귀로 듣지 못하게 하고 마음으로 깨닫지 못하게 하고 돌아서지 못하게 하여 내가 그들을 고쳐주지 않으려는 것이다. 좀 이렇게 냉정하고 약간 매몰찬 이제 이와 같은 메시지로 전해졌지만 이 메시지 속에 담긴 그 진짜 뜻이 무엇일까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 이사야의 예언에 대해서 뭐라고 더 첨언을 하셨냐면 16절에 그러나 너희의 눈은 지금 보고 있지 않냐. 너희의 눈은 지금 보고 있으니 복이 있다. 너희의 귀는 지금 듣고 있으니 너희가 복이 있다. 라는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이 비유를 알아듣고 하늘나라의 그 비밀을 깨달아가고 있는 자들에게는 너희는 다 귀가 있어서 듣고 있고 너희의 눈은 지금 보고 있다. 그게 너희에게 복이다. 라고 얘기하시면서 17절에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많은 예언자와 의인이 너희가 지금 보고 있는 것을 보고 싶어 하였으나 보지 못했고 너희가 지금 듣고 있는 것을 듣고 싶어 하였으나 듣지 못했었다. 라는 이야기를 하세요. 자, 여러분 이게 다 무슨 이야기일까요? 진짜 예수님 말씀을 너무 어렵게 하셔. 그냥 좀 속 시원하게 딱 한 문장으로 얘기해 주셨으면 좋았을 텐데. 자, 많은 예언자와 의인이라 여겨지던 사람들도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 예수님을 본 자들, 예수님에 의해 전해진 그 하나님 나라 복음을 받은 자들, 이 제자들이 보는 것, 그들이 깨닫는 것, 그들이 듣고 있는 것을 들을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즉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 전에는 예수님이라는 복음을 그들이 경험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주님에 의하여 예수님의 그 복음을 받은 사람의 마음이 옥토밭이 되는 것이라는 이야기를 주님은 하시는 거예요. 그 전에는 아무리 자기들이 선한 의인이 되고 싶었어도 무언가를 막 듣고 싶었어도 깨닫고 싶었어도 열매 맺고 싶었어도 이 말씀을 알고 싶었어도 하나님 나라의 옥토가 되고 싶었어도 그들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었던 거예요. 듣고 싶어도 듣지 못했어요. 보고 싶어도 보지 못했어요. 그러나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그의 씨를 우리에게 뿌려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은혜를 입어 그분의 전권적인 은혜로 그 복음을 받은 자의 마음이 이제 그 말씀을 깨닫고 열매까지 맺어질 수 있는 옥토밭으로 거듭나지는 것이다. 굉장히 놀라운 이야기를 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걸 이제 이렇게 복잡하게 예언까지 이야기하시면서 예수님이 이렇게 설명을 하셨어요. 씨 뿌리는 자가 씨를 뿌리는데 그게 받아들여진 옥토, 그 좋은 땅에서만 그 말씀은 결실을 맺고 많은 열매를 내었다 하는 이 말씀의 비유를 깨달으라 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전한 복음을 받아들인 세상, 복음을 받은 자들만이 그 복음의 열매를 맺게 되고 그 복음을 받지 않은 자들 다 이 세상에 와서 뿌리셨는데 그 복음을 받지 않은 자들, 그들은 이 세상에서 그들이 이미 가지고 있는 것들마저도 다 빼앗기고 영원히 하늘나라의 이 비밀은 알지 못하는 열매 없는 인생을 살게 되는 거예요. 한마디로 하늘나라의 비밀을 깨닫게 하심을 받은 자들에게만 열린다 하는
그러한 말하자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라 라는 그 말씀에 그 핵심을 담고 있는 이야기를 하셨다. 자, 이렇게 생각을 하면 지금부터 좋은 땅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굉장히 다른 개념으로 다가오죠. 지금까지는 좋은 땅이라 하는 것이 우리 믿는 자들 중에서 말씀을 듣고 내가 막 노력해가지고 이 말씀으로 어떻게 잘 내 삶을 살아내고 막 내 의지와 내 노력이 강화되는 측면에서 우리는 좋은 땅을 생각해 왔는데, 이것은 우리의 의지나 결심이 만들어내는 착한 마음, 그것을 말한다기보다 오직 주님에 의해서, 즉 복음에 의해서 구원된 땅,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질 수 있는 구원받은 마음자리, 그 자체를 가리키고 있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부터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바라보아야 합니다. 이 좋은 땅을 만들어내는 주체가 우리가 아닌 씨 뿌리는 자, 그리고 말씀을 주시는 이 우리에게 복음을 주시는 주님이시다. 주님의 손에 달린 것이다 라는 이제 이와 같은 각도의 믿음을 가져야 돼요. 고로 한 사람이 우리가 좋은 땅이 되는 그 원리는 우리의 의지나 노력이 아니에요. 우리를 좋은 땅 되게 하는 원리는 이제 오늘 이야기할 두 가지 핵심으로 정해지게 되는 겁니다. 첫 번째, 다 같이 따라해 볼까요? 말씀을 듣고서 깨달음. 자, 함께 시작. 네, 좋은 땅이 되는 원리가 말씀을 듣고 깨닫는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것을 깨닫게 하시는 이가 누구시냐 하는 거예요. 말씀을 깨닫게 하시는 이가 누구십니까? 우리가 아무리 말씀 붙들으려고 해도 말씀 그냥 금세 새가 쪼아 먹어버리죠. 이 말씀을 붙들고 이 말씀을 깨닫고, 그래서 이 말씀이 삶이 되도록 이 말씀을 내 안에서 깨닫게 해주시는 이는 성경이 우리에게 증거하는 바 우리 주 성령 하나님 뿐이세요. 자,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사실 오늘 이야기하는 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에서 우리가 생각해야 할 우리의 주님, 그리고 우리를 좋은 땅 되게 하시는 이 삼위일체의 역사 가운데 성령 하나님을 우리는 주목하여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기억하게 될 것입니다. 자, 누가복음 24장 45절에 이처럼 기록이 되어 있죠. 예수께서는 성경을 깨닫게 하시려고 그들의 마음을 열어주셨다라는 표현이 나와요. 마음이 열려지지 않으면 이 성경 말씀이 깨달아지지가 않아요. 그런데 이 마음을 열어주시고 이 마음에 역사하시는 그 이가 누구신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영, 진리의 영이신 우리 주 성령 하나님이시다 하는 겁니다. 에베소서 1장 17절에서 18절에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렇게 표현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신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여러분에게 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여러분의 마음의 눈을 밝혀주셔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속한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들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상속이 얼마나 풍성한지를 여러분이 알게 되기를 바랍니다. 바로 여기서 이야기하시는 지혜와 계시의 영을 여러분에게 주셔서 마음의 눈을 밝혀주사. 성령 하나님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성령께서 우리 마음의 눈을 밝히신다. 이것을 성령의 조명하심이라는 이제 신학적인 표현으로 설명을 하죠. 조명해 주신다는 거예요. 빛을 비춰 주셔서 이 말씀이 그냥 어두운 데처럼 보아도 보아지지 않는 그런 게 아니라 비춰 주셔서 환하게 이 말씀이 열려요. 이 말씀이 무슨 뜻인지가 내 마음에 받아들여지게 하는 이 역사를 누가 이루시냐? 성령님이 이루신다.
그래서 이때부터는 성령께서 내 안에서 이 말씀을 해석하신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심이 이 말씀을 알게 하시고 이 말씀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우시는 이 성령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고 우리 안에서 증거하신다. 이 말씀을 증거하신다. 그것을 칼뱅은 성령의 내적 증거라는 표현으로 우리에게 전달을 해 주었죠. 자, 그러니까 다시 좋은 땅, 우리가 생각하는 단순히 착한 마음, 그냥 좋은 신앙심 그런 것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 믿음의 그런 자의적인 열심으로 만들어내는 마음을 말하는 것 아니고 성령께서 조명해 주신 마음이다. 여러분은 이 마음을 받았습니까? 성령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비춰주고 계십니까? 그래서 이미 알고 있는 듯한 너무 익숙하게 듣던 그 말씀마저도 성령에 의하여서 그 말씀이 나에게 생명처럼 느껴지고 그 말씀을 오늘 내가 정말 살아가고 싶은 간절함으로 그 말씀을 붙들게 됩니까?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더 사모하고 사랑하게 만들어 줍니까? 만일 이와 같은 일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면 지금 성령님의 비춰주시는 그 은혜를 당신이 받고 있지 않음이요. 당신이 그 은혜를 누리지 못하고 있는 이유는 성령을 사모하고 구하여 성령의 임재를 받고 있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이 성령께서 말씀으로 나를 비춰주시는 그 마음, 말씀이 녹아 스며들고 그 말씀이 변화시켜내는 그 마음을 지금 예수님은 좋은 땅이라고 비유하고 계시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이와 같이 성령의 조명 없이는 우리는 말씀을 깨닫지 못합니다. 성령의 말씀 인도 없이는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는 이루어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애초에 우리 교회는 성령께서 임하시며 시작되었습니다. 성령께서 말씀으로 우리를 일으켜 세우시며 그 말씀을 살아가라고 성령이 우리를 이끌어내시면서 그것이 주님의 교회, 그리스도의 몸이 되었습니다. 이 교회의 주인, 이끄시는 분은 성령님이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지체들 각 사람이 성령의 임재 속에 살지 않고 성령을 사모하지 않고 성령을 구하지 않고 성령의 이끄심을 받지 않고 성령 안에서 말씀을 읽어가지 않으면 그 공동체는 성령에 의하여 말씀으로 이끄심을 받는 공동체가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 우리 각 사람이 말씀을 깨닫게 해주세요 라는 기도를 하기 전에 더 궁극적으로 우리의 마땅한 기도의 제목은 무엇이어야 하겠습니까? 성령을 구하셔야 됩니다. 지금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와 성장과 부흥을 이야기하고 있을 때 그 어떤 다른 우리의 자의적인 노력으로는 길이 없다 하는 것입니다. 오직 말씀을 살아내는 공동체만이 진정한 부흥인데 그 말씀이 우리 속 사람의 변화를 일으키는 것이 진정한 부흥인데 그것을 일으키시는 그 능력은 성령님밖에 없어요. 우리 공동체가 힘이 없다고 느껴진다면 우리 공동체가 맨날 그 자리인 것 같고 뜨거움이 없는 것 같고 말씀이 살아 역사하는 것 같다고 느껴지지 않는다면 그것은 우리 지체들 각 사람이 성령을 구하지 않는 까닭입니다. 여러분 깨달아지십니까? 우리 성령을 사모합시다. 우리의 기도 가운데 우리의 말씀을 늘 조명하여 깨닫게 해주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성령님을 더욱더 간절히 사모합시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까? 아멘. 자, 좋은 땅이 되는 원리 첫 번째는 성령께서 말씀을 깨닫게 해주심이고, 자, 두 번째 좋은 땅이 되는 원리는 듣고 깨닫는 데에 머물지 않고요. 우리 함께 읽었던 마지막 이 좋은 땅에 이루어지는 일을 우리가 본 바 열매를 맺고 결실을 내는 것이 좋은 땅이라 하였습니다.
좋은 땅은 그냥 계속 말씀만 받고 깨닫고 맨날 울고 은혜 받고 맨날 나눔만 하고 거기까지가 아니라 좋은 땅은 반드시 열매를 맺는 땅입니다. 결실을 맺는 땅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말씀에서 이 고대 팔레스타인 그 농경 현실에서요. 그 평균 수확량은 전반적으로 굉장히 낮았어요. 뭐 오늘날과 같이 막 기계로 농업이 막 발전해갖고 막 다량을 수확하던 그런 시절이 아닙니다. 진짜 그냥 뿌린 대로 뿌린 만큼만 겨우 얻으면 진짜 감사하는 그 정도였는데 여기에서 구태여 비유를 100배, 60배, 30배의 결실을 맺게 될 것이다. 라는 이런 또 과장 장치를 첨가하셔서 주님이 말씀하신 그 이유가 참 궁금하죠. 자, 마가복음 4장 8장에도 이 이야기가 나오는데 거기에는 30배, 60배, 100배로 이것이 상승 구조로 숫자가 나열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마태복음에는 100배, 60배, 30배의 하강 구조로 이 숫자를 나열하고 계세요.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은혜로 붙들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는 항상 최고 그리고 우리 눈에 보이는 어떤 큰 것, 많은 것 그것을 결실 맺는다 하는 것에 꼭 우리가 같이 연동시켜서 많이 맺어야만 그것이 열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오늘 본문에서 구태여 100배, 60배, 30배로 이 숫자를 하강 구조로 그려내신 것에는 마치 그 달란트 비유에서 우리 주님이 그 마음을 담으셨던 것처럼 열매의 크기는 주님의 절대적인 관심사가 아니다. 라는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주님의 관심사는 열매 자체. 열매를 맺기는 맺어야 해요. 열매 맺는 것이 중요해요. 그런데 우리는 열매 맺는 것을 생각하다가 왜 시험에 빠지냐면 그러다가 왜 열매를 못 맺냐면 큰 것을 맺어야 한다고 우리 스스로 또 착각을 하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주님은 그리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다. 열매를 맺어라. 너의 삶에 그리고 너희 공동체에게 주어진 주님께서 우리를 옥토밭 되게 하시면 거기서 맺을 수 있는 최선의 열매를 맺으면 돼요. 그리고 최선의 열매를 주님이 맺게 하실 거예요. 그것을 믿음으로 감사하고 기뻐하며 그 길을 성령님과 동행하는 것이 우리의 받은 바 몫이지 여기서 우리가 큰 열매 막 100배만을 추구하면서 이 길을 가고자 하면 우리는 자칫 여기서 성령님을 놓쳐버릴 수가 있게 된다. 누가 더 대단한지를 떠나서 좋은 땅은 반드시 열매 맺게 된다. 라는 말씀이 지금 예수님 이 비유의 핵심입니다. 예수님이 반드시 열매 맺게 할 것이다. 비록 내가 생각할 때 나는 너무 부족하고 우리는 너무 연약한 것 같아. 좋은 땅이 도저히 아닌 것 같고 어느 뭐로 보나 사람들의 눈에 좋은 땅이라 평가되어지는 것 같지 않아도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을 깨닫게 해 주실 것이고 바로 그것을 통하여 그것이 100배든 60배든 아니 30배든 상관없이 반드시 열매 맺게 해주신다 주님이. 그것에 소망을 걸라 라는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계신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도요 사실 여러분 이 30배도 굉장히 큰 숫자라는 거. 당대의 수확량으로 한 밭에서 30배가 나오기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이미 30배도 굉장히 큰 수확량이라는 것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을 통하여 우리 안에 맺게 하시는 그 열매는 언제나 초월적이에요.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 능력, 우리 힘과 노력의 그 값어치만큼이 아니라 성령의 역사와 성령의 능력, 그 성령의 주권으로 인한 열매가 반드시 맺혀진다. 그것이 우리의 정말 큰 소망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럼 성령께서 우리를 어떻게 열매 맺는 데까지 이끌어 가시는가? 주님이 우리를 데리고 가세요. 열매 맺는 방법도, 그리고 열매를 맺게까지의 인내도, 열매를 맺는 능력마저도 성령께서 우리에게 공급하시고 우리를 붙드시고 이끌어가 주신다. 로마서 8장 26절에서 27절에 분명히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성령께서도 우리의 약함을 도와주십니다.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도 알지 못하지만 성령께서 친히 이루 다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대신하여 간구하여 주십니다. 사람의 마음을 꿰뚫어 보시는 하나님께서는 성령의 생각이 어떠한지를 아십니다. 성령께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성도를 대신하여 간구하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저 마지막 27절, 2년 전에 그 새해에 나에게 주시는 말씀, 그 말씀을 뽑을 때 저에게 주셨던 말씀입니다. 성령이 성도를 대신하여 간구하신다. 저 말씀을 주셨을 때 저는 소망을 얻었습니다. 내 힘으로도 여러분을 변화 못 시켜. 여러분들이 아무리 몇 사람들이 좀 깨달았다 하여도, 여러분들이 아무리 노력한다 해도 우린 궁극적으로 변화하고 또 열매를 못 맺어. 그런데 성령께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성도를 대신하여 간구하고 계시다. 이 은혜가 저에게 얼마나 큰 확신과 믿음의 용기를 주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성령님 앞에 기도할 때 제 믿음이 꺾이지 않습니다. 반드시 우리 지체들을, 우리 성도들을 변화시켜 주시고 말씀으로 감화시켜 주시고,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힘과 그 말씀에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그 결실까지 성령께서 친히 성도들을 이끌어 주실 것이다. 그것을 믿는 믿음으로 버텨왔습니다. 행복했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반드시 이루실 것이기 때문에. 아멘. 자, 오늘 비유의 제목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라고 했잖아요. 씨 뿌리는 자 우리 주님은요, 결코 씨를 뿌려놓으시고 방치하는 분이 아니시라는 겁니다. 주님 뿌려주신 그 말씀의 씨가 종종 깨달아지는 은혜를 경험하셨습니까? 그렇다면 이제 주님이 그 씨를 열매 맺게 하실 겁니다. 눈물로 탄식하시며 돌보시고 간수하시고 기르셔서 여러분들을 마침내 열매를 거두시는 분이시죠. 시편 126편 5절과 6절에 여러분 이 말씀 다 아십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자신의 사역이나 여러분들 마음에 늘 대입시켜서 이 말씀을 읽어 오셨을 거예요. 근데 저에게는 이 말씀이 우리 주님의 이야기로 들립니다. 바로 우리 주님의 모습으로 보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사람은 기쁨으로 단을 가지고 돌아온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사람은 기쁨으로 단을 가지고 돌아온다. 아멘! 우리 성령님의 모습이십니다. 씨 뿌리는 자 우리 주님께서 눈물로 탄식하시며 우리를 일구시고 가꾸시고 먹이시고 돌보시고 간수하시고 기르셔서 마침내 기쁨으로
수확을 이루시기까지 그의 전권적인 이 역사하심을 포기하지 않으실 겁니다. 이분이 우리 성령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공동체에게 지금 필요한 것은 그 어떤 것도 아닙니다. 우리에겐 성령님이 간절히 필요합니다. 전적으로 사모하며 성령님을 구하십시다.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말씀 깨달읍시다. 말씀 안에서 열매를 맺는 좋은 땅의 교회. 그래서 성령님의 주권하에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는 주님의 교회 됩시다, 여러분. 성령님께 우리 간절히 기도하십시다. 기도하십시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기도뿐입니다.